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6장 16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6장 16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구약 성경 1060쪽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6장 16절에서 21절 말씀을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하였으며 내가 또 너희 위에 파수꾼을 세웠으니 나팔 소리를 들으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하였도다. 그러므로 너희 나라들아 들으라. 무리들아 그들이 당할 일을 알라.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거절하였음이라. 시바에서 유향과 먼 곳에서 향품을 내게로 가져오면 어찌함이냐. 나는 그들의 번제를 받지 아니하며 그들의 희생 제물을 달게 여기지 않노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이 백성 앞에 장애물을 두리니 아버지와 아들들이 함께 거기에 걸려 넘어지며 이웃과 그의 친구가 함께 멸망하리라.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예배를 하나님 한 분께만 올려드릴 수 있는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정성과 온 마음을 받아주옵소서. 오늘의 말씀을 인도하시고 성령 충만케 하시어 우리 모두가 평강교회 방주 안에서 하나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가게 하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를 분주케 하고 집중하지 못하게 하고 기대감 없게 하는 영적인 미혹들을 떠나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저희는 이번 6월 신앙 점검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지난주 설교 때에는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를 시작으로 처음에는 신실했고 경건했던 야곱, 곧 이스라엘이 점점 후대로 갈수록 에서의 모습을 닮아가는 모습을 보며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셔서 내가 너 이스라엘을 사랑한다 얘기하셨더니 그들은 하나님께 도대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냐 증거를 보여달라라고 대답하고, 또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데 너희가 나를 멸시한다라고 얘기하니까 백성들은 또다시 대답합니다. 우리가 도대체 하나님을 어떻게 멸시했다는 것입니까? 이렇게 따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눈먼 거, 저는 거, 흠 있는 거, 총독에게 바치지 못할 것들을 내게 바치며 이것들을 하나님께 바치는 그것이 무엇이냐, 내가 그것을 기쁘게 받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속임하는 모습을 통해 우리의 신앙은 잘 하나님을 향해 가고 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사람에게는 조도 부족한 마음을 우리가 갖고 있지는 않습니까? 더 챙겨주고 싶고 더 주고 싶은 마음. 그러나 하나님께는 당연히 드려야 하는 것조차도 드리지 않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눈속임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신앙 점검을 하는 지난주를 보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더 이상 너희들에게 이 재물을 받고 싶지 않다. 누군가가 이 재물을 바치지 못하도록 그 문을 걸어 잠가줬으면 좋겠다. 나는 그런 재물을 받고 싶지가 않다라고 얘기하면서 이제는 내가 새로운 이방을 향하여 눈을 들어 그 예배하는 자들을 찾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렇게 말라기 선지자는 구약을 끝맺으면서 신약이 시작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의 말씀은요, 우리 PPT를 한번 보시면 지난주에는 저기 위에 있는 이제 말라기 선지자가 그 위에,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땅은요
분열이 한번 되었어요. 그래서 위에는 북이스라엘이 되었고 밑에는 유다로 이렇게 두 가지 나라가 되었는데요. 그 이스라엘을 향한 선지자가 바로 저기 지난주에 들었던 말라기였어요. 여러 선지자가 있었지만 지난주 말씀이 말라기였고 오늘은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을 듣는데요.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있었던 곳은 바로 아래에 있었던 유다 땅입니다. 이들도 또한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이제 유다로 이렇게 분열 왕국이 돼서 오늘은 유다 민족, 유대 민족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들도 곧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내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 예레미야 말씀을 통해서 유다 백성에게 지난주와 동일하게 두 가지 초청을 하시면서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첫 번째는 16절에, 두 번째는 17절에 각각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첫 번째는 16절의 시작인데요. 너희는 길에 서서, 우선은 서라는 것입니다. 지금 너희가 걷고 있는 그 길, 너희가 살아왔던 그 방식, 익숙한 너희의 삶의 그 걸음들, 너의 결정들이 어떤지,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우선 잠시 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점검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번 발걸음을 떼기 시작하면 잘 멈추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너희가 그 길에 잠시 멈추어 서서 살아온 길을 돌아보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는 건강하십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지 잠시 멈춰서서 나의 영의 상태를 돌아본 때는 언제였습니까? 우리는 건강이 나쁘면 병원에 찾아가고요. 내가 몰고 있는 자동차가 조금 이상이 있는 것 같으면 집에 가는 그 고속도로 안에서 너무 불안해서 이게 혹시 멈추는 것은 아닌가 너무 두려워하면서 곧 정비소를 가곤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의 상태가 좋지 않을 때 우리의 마음은 불안하신지 우리가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잠시 멈춰서라고 하셨는데 우리는 잘 멈춰서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멈추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멈추게 하세요. 우리를 잠시 서게 하세요. 2020년에 있었던 코로나가 바로 그와 같았습니다. 사람의 계획이 통하는 곳이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아무리 잘 짜여진 계획, 전략, 나의 모든 인간의 생각들이 통하는 곳이 아무 데도 없었습니다. 그때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잠시 스탑! 작전 타임! 이렇게 휘스를 부는 것 같았습니다. 쳇바퀴가 그 굴레가 한번 돌기 시작하면 가속력을 얻어서 아무도 멈출 수가 없는데 관성이 붙으니까 더 빨리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데 그 엄청나게 돌아가고 있는 쳇바퀴를 하나님께서 브레이크를 끽 잡으면서 잠깐 멈춰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가 지금 가고 있는 그 길의 방향성이 잘 맞느냐고 우리에게 묻는 것 같았습니다. 너희가 내는 그 속도, 너희의 열정, 너희의 열심, 헌신, 수고 분명 박수 받을 만한데 너희의 그 방향 또한 올바르냐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속력이 아니라 우리가 향하고 있는 방향인 것입니다. 그 방향이 하나님을 향해야 되는데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내가 더 하나님께 향하고 있다면 그 방향이 바르게 하나님께 맞춰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작전 타임을 멈추시고 후반전을 다시 시작하실 것인데요. 그때는 우리가 방향을 잘 조정하여서 하나님을 향하여 다시 쳇바퀴를 돌리며 하나님을 향해 달려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멈출 줄 모르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잠시 멈추신 것처럼 오늘 이 말씀 가운데에도 너희는 서서 너희의 길을 보라 하셨는데 우리가 서서 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길을 잠시 멈추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16절에 이어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가야 할 길은 어떤 길이냐면 바로 옛적 길,
곧 선한 길이다라고 얘기해 주십니다. 그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 길로 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옛적 길이 어디입니까? 옛적 길은요, 야곱이 걸었던 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그 장막에 거하면서 보여지는 것보다 보여지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모했던 그 야곱의 길이 바로 옛적 길입니다. 옛적 길이 바로 어떤 길입니까? 아브라함이 보이지 않는 땅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걸어갔던 그 길이 바로 옛적 길인 것입니다. 그 옛적 길이 또 어떤 길입니까? 에녹이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하면서 함께 했던 그 의인으로서의 그 길, 그것이 바로 옛적 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길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저희들에게 옛적 길, 곧 그 길은 선한 길이라고 하셨는데 그 길로 나아가야 한다고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요, 이 길은요, 아주 좁은 길이에요. 이 길은 그러나 생명의 길인 것입니다. 가는 자가 적어요. 넓은 길은 가는 자가 많고 많은 사람들이 가지만 아주 쉽게 갈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 옛적 길은 가는 자가 적으나 바로 그 길은 생명의 길인 것입니다. 가는 자들마다 천국이 예비된 바로 그 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 옛적 길, 곧 선한 길로 가야 한다고 안내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언을 읽어보면요, 이 길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오는데요. 잠언이라는 것은 그냥 우리가 지혜롭게 하는 거, 그래서 31장이니까 하루에 한 장씩 읽어서 내가 지혜로워져야지 라고 생각하는 그런 책으로도 생각하지만 사실 이 잠언은 굉장히 위대한 책입니다. 한 나라의,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였던 한 왕이 자기의 아들인 이 하나님 백성을 다스리기 위한 통치서로서 아들에게 주는 하나님 백성을 잘 다스려줘, 이렇게 다스려줘 라고 가르쳐주면서 썼던 그 책이 바로 잠언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잠언에 하나님께서 그 아버지인 왕이 뭐라고 계속 얘기를 하냐면요, 우리 PPT를 한번 보면,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꾀일지라도 따라가지 말아라. 우리가 이제 적들이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온갖 보화를 얻으며 빼앗은 것으로 우리의 집을 채우리니 너는 우리와 함께 제비를 뽑고 전대 하나만 두자 할지라도 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길에 다니지 말라. 내 발을 금하여 그 길을 밟지 말라. 길을 잘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여지기 좋은 길, 내게 유익한 길, 그 길이 아니라 우리는 듣고 순종하는 왕의 길, 옛적 길, 그 의인의 길로서 걸어가라고 하나님은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옛적 길, 곧 선한 길로 그리로 가라고 명령을 하셨는데 16절을 계속 들여다보고 있으면요, 이 명령이 사랑이라는 것을 어렴풋이 우리 마음 가운데 느끼게 됩니다. 16절에 보면 너희 심령이 이 길로 걸어가면 너희의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라고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너희가 옛적 길, 선한 길로 가라 라고 명령하고 계시지만요, 그 마음 깊은 가운데에는 그 길로 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심령의 평강을 허락하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친절한 초대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느낄 수 있겠습니까? 마태복음 11장에도 아주 비슷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언제 우리가 마음에 쉼을 얻습니까? 너희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나아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언제 우리가 평강을 얻고 언제 우리가 쉼을 얻습니까? 바로 우리의 무거웠던 짐들을 하나님께로 내어드리고 전심으로 맡겨드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의 마음이 평강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이토록 마음에 불안해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또 나아가지 못합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불안해서 하나님께 못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실은 내가 다 하는 것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보다 더 익숙하고 그것이 나에게 낯설지 않고 내가 할 때 더 잘할 수 있고 내가 해야만 완벽하다는 그 마음을 우리가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 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잠시 멈춰서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저도 교회 일들과 또 말씀 준비를 할 때 또 다양하게 저의 삶을 살아갈 때 저 또한 하나님께 멈춰서서 무릎을 꿇어야 할 시간이 왔을 때에도 내가 그것을 본능적으로 하나님 앞에 가져가서 기도로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과 함께 해결해야 된다는 것, 동행해야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아등바등 내가 하려고, 내가 준비하려고 무거운 짐을 짊어진 채 살아갈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시간이 더 임박해졌을 때, 내가 더 다급해졌을 때는 우리는 더더욱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가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너희의 생각, 너희의 길보다 더 굳건하고 더 정확하며 더 올바른 길, 바로 나의 길을 따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16절 하반절에 이 유대 민족들이 이렇게 답합니다.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선한 길, 옛적 길, 하나님께 순종하는 길, 좁은 길, 보여지는 게 없는 길을 가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 이 예배 드리는 것은 쉬운 길입니다. 왜냐하면 보여지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람보다 더 사랑하는 길, 사람에게 하는 것보다 더 사랑하는 그 길은 어려운 길, 보여지지 않는 길입니다. 유대 백성들도 우리들도 하나님께 참 완악한 사람들입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이유는 불안해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지난주 목요일 날 꿈을 하나 꿨어요. 이게 어떤 꿈이었냐면 제가 키가 164cm인데 이 과구정이라는 164cm의 이 과구정이 나 하나만큼 더 이렇게 높이 쌓아진 거예요, 탑으로. 아무리 그 키발을 들고 발을 이렇게 높여도 하늘을 보면 너무 높은 거예요. 저는 내가 2배 정도 되면 하늘에 닿을 수 있으려나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꿈에서 깰 때쯤에 하늘에서 이런 말씀이 들렸습니다. 너희의 생각과 나의 생각은 다르다. 이 한마디 말씀을 딱 들으면서 제가 꿈에서 깼을 때 그 목요일 하루 종일 제 마음이 너무나도 어렵고 잠에서 깼는데도 교회 나와서 하나님, 제 길과 하나님의 길이 다른 것이 있습니까?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 마음이 너무 번민해서 하나님 제발 알려달라고. 내가 다 망해도 좋고 내가 다 무너져도 좋은데 하나님과 길이 다른 건 제가 너무 슬픕니다. 라고 이렇게 이제 기도를 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기도를 하다가 너무 속상했습니다. 왜 이 꿈을 나에게 주셨지? 내가 하나님과 다른 길을 걷고 있는 것은 어떤 영역이지?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하고 이후 며칠 뒤에 이런 말씀들을 제가 이사야서에서 찾았습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일 거예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나님의 우리에게 향하신 그 길은요,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방금 이 16절을 굉장히 길게 이야기했는데요. 16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 한 가지는 무엇이냐? 잠시 멈춰 서서 너희의 길 돌아보고 내가 명령하는 옛적 길, 그 선한 길을 따라 가라. 그리로 가라. 그러면 너희가 평강을 얻을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명령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내 길이 더 옳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이사야서를 통해서도 말씀하세요. 아니, 너희의 길보다 내 길이 더 높고 땅보다 하늘이 더 높음 같이 내 생각이 더 높음이라.
그리고 오늘 이 17절의 두 번째 하나님과 백성들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것은 어떤 이야기냐면요, 나팔 소리를 들으라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이 제시하는 그 길들을 거부했어요. 거부하니까 하나님이 또다시 다른 방법으로 백성들에게 제시하면서 다가오시는 것입니다. 내가 내 파수꾼을 보낼게. 그들이 나팔을 불어서 전쟁과 위협을 알릴 거야. 너희가 그 나팔 소리를 잘 듣고 적군의 공격으로부터 잘 도망가야 한다. 잘 귀 기울여야 한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또다시 대답합니다. 아니요, 우린 듣지 않겠어요. 우리는 평안해요. 우리에겐 전쟁 같은 거 있지도 않고요. 우리에게 멸망은 없어요. 그래서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여기에서 들으라 라고 명령하셨던 이 히브리어 단어는요, 하크시브라는 단어입니다. 이 하크시브라는 단어는요, 그냥 듣는 게 아니에요. 그냥 어슬렁어슬렁 듣는 것이 아니라 주의를 기울여서 듣는 거예요. 귀 담아서 듣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 작은 소리까지도 귀를 곤두세워서 들을 수 있도록 귀 기울이는 것이 바로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들으라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시험에 나올 때, 그 시험 문제를 들어야 될 때 얼마나 귀를 쫑긋 세우면서 그 시험 문제를 들으려고 애를 씁니까? 사회생활에서, 직장생활에서 내가 꼭 알아야 되는 것들을 알려주실 때 우리는 얼마나 주의 깊게 그 말씀을 듣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도 정말 마음을 다하고 우리의 정성을 다해서 귀를 쫑긋 세워 그 말씀을, 또 하나님의 마음을 듣고 있는지 하나님께서는 또 물어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소리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토록 열정을 다해서 듣고 있는 그 소리는 어떤 소리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에게 이렇게 아무것도 듣지 않고 그 길을 가지 않겠다고 16절과 17절에 대답한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19절에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거절하였음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그것은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왜 내가 이들에게 재앙을 내리냐? 너희들의 생각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않았고 내 율법을 거절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의 생각의 결과, 또 우리 인간들의 선택의 결과가 바로 무엇이냐면 바로 재앙이라는 것입니다. 참 무서운 이야기이죠. 근데 하나님은 또 여기에 더해서 19절에 보면 이제 내 백성이라고도 부르지 않고 이 백성 이렇게 이야기하시고요. 20절에 보면 그들의 번제, 그들의 희생 제물 하면서 하나님께서 백성 삼았던 그 백성들을 멀리 하시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20절에 예레미야 6장 20절에 보면요, 시바에서 유황과 먼 곳에서 향품을 내게로 가져옴은 어찌함이냐? 나는 그들의 번제를 받지 아니하며 그들의 희생 제물을 달게 여기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 말에는 귀 기울이지 않고 내가 가라는 길은 가지 않고 내 말은 듣지도 않으면서, 시바라는 지역이 있었거든요. 그 지역에서 나오는 유황은 좋은 것만 나왔어요. 먼 곳에서 향품 가져오는 거, 훌륭한 거, 수고로움 행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번제, 희생 제물을 달게 여기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거절하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그 길 거절하고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이 보내신 파수꾼들의 이야기, 옳은 이야기 듣기는 거절하면서 화려한 예배 드리려는 백성들의 그 가식적인 모습, 내가 받고 싶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두 가지의 길을 보았습니다. 한 가지 길은
하나님의 뜻으로 걷는 길이에요. 이 길은 평강의 마음, 평강의 심령을 얻을 것이라고 얘기했고, 또 인간의 뜻, 너희의 길로 가는 그 길은 재앙이 온다고 두 가지의 길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오늘의 결론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더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이 이토록 우리를 부르시는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를 사랑해서 이토록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토록 징계하시고 가르치시고 나오라 하시고 어렵지만 어려운 그 길 훈계하시는 그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을 가장 자유하게 해주시고 싶으시고, 여러분을 가장 숨 쉴 수 있도록 해주고 싶어 하시고, 더 이상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토록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며 여러분에게 이 길을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이것은 명령이고 우리에게 너무 과도한 것 같고 우리가 지키지 못할 것 같지만, 우리가 다 지키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연약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진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사랑하는 그 마음이요, 화려하지 않아도, 뭔가 많은 것들을 준비하지 않아도, 우리가 다 지키지 못해서 넘어지고 실수하고 연약하고 내 모습이 미워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오늘 이 유대 백성, 또 지난주 말라기를 통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요청하면서 어려운 요구들을 하시는 그 이유, 계속 내 길로 와라, 내 얘기를 들으라 하시는 그 근본 핵심에 무엇이 있냐?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내 길로 와야 그 길 좁은 길이지만 너희가 진짜 숨 쉴 수 있다. 너희 숨 쉬지 못하지 않냐? 세상에 가면 너희가 가질 수 있고 숨 쉴 수 있고 너희가 거기에서 진짜 참 자유를 누릴 것 같지만, 진짜 참 자유는 바로 하나님의 길, 이 길에 생명의 길, 또 참 자유의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눈으로 보기에 자유할 것 같은 그 길에는 징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의 생각이 얼마나 높으신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이 얼마나 대단하시고 우리를 향해서 얼마나 크신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함께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에 나의 삶을 맞추기 원합니다. 우리 이렇게 같이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만드신 분, 나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나를 만드신 분, 나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지키시는 분, 나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분, 나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그의 잠이 응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원하시는 분, 나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나를 원하시는 분, 나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는 분, 나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는 분, 푸른 초장으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원하시는 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크시고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길로 돌아오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원하시는 분, 나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다. 지고 싶어 하신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는 분, 나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는 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셀 수 없고 하나님, 우리의 생각을 멈추고 주님께 맞춥니다.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우리 마지막으로 조용하게,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목소리로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오늘은 우리가 세 가지 기도를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생각은 나를 향한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무섭게 얘기하시고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내 길로 와라 강하게 얘기하셨지만 그 강한 명령 뒤에 하나님의 애절한 그 사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나도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고 사랑 고백을 드리며 조용히 하나님과 기도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늘 우리를 사랑하셔서 정말 그 구약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늘 그 사랑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 앞에 우리가 너무나도 교만하였습니다.
진심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무섭게 하려 함도 아니요 우리를 두렵게 하려 함도 아니요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어 우리를 좁은 길 생명의 길로 인도하려 하시는 하나님의 그 뜨겁고 불타는 마음을 우리 모두가 깨달아 알고 겸손하게 주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겸손한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너무 교만하였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너무 우리의 멋대로, 내 판단대로, 내 생각대로 하나님께 묻지 않으며 내 길로 내 판단으로 살아가려 하였습니까? 교만한 우리를 하나님 쳐주시고 교만한 우리를 무너뜨려 주시고 이제 매일 십자가 앞으로 겸손히 무릎 꿇을 수 있는 우리의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만했던 모든 영역들이 무너지고 우리의 삶 가운데 무너지고 그 모든 교만했던 고개 들고 있었던 그 모든 영역들 주님 우리를 겸손케 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정말 겸손하게 그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두 번째 기도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걸어온 길들을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우리의 몸이 아프면 우리는 정말 시간이 멀다 병원을 찾아가고 우리가 몰고 있는 차가 조금이라도 이상이 생긴 것 같으면 너무 불안해서 바로 정비소를 찾아가는데 혹시 우리의 영이 하나님을 떠나 멀리 가고 있을 때 우리는 그것으로 불안해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 멀어진 마음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나아가야 될 곳은 바로 그 하나님 앞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했던 영역들을 아주 잠시 이렇게 고백하며 또 세 번째 기도는 우리가 먼저 두 번째 기도를 함께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 기울이지 않고 우리의 영이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에도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만족으로 세상이 채워주는 그 만족으로 아파하지 않고 불안해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으며 이렇게 살아간 건 아니었는지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곳에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우리의 삶을 재정비하고 돌아볼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계속 우리에게 말 걸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걸어오시는 말을 무시하고 듣지 않으려 거절했던 그 거절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 이곳에 모인 성도들 가운데 정말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나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그 순종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 중보 기도입니다. 8월 11일부터 13일까지 평강교회 청년부의 여름 수련회가 진행됩니다. 하나님, 수련회의 시작부터 끝까지 또 모든 계획과 진행과 참여하는 모든 자들과 강사와 모든 운영 위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렇게 공동체 전체가 함께 중보하며 수련회를 기도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함께 중보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수련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세상이 줄 수 있는 평안도 아니고 세상이 줄 수 있는 위로도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만이 줄 수 있는 평안으로 하나님의 말씀만이 줄 수 있는 그 생명의 가치를 우리가 얻기 위하여 우리는 고군분투하며 그 시간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또 하나님의 말씀이 준비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서 줄 수 없는 평안, 세상에서 줄 수 없는 생명, 하나님 그 수련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 성도들을 만나주시고 그 말씀 가운데 우리를 살려주실 것을 우리가 기대합니다. 하나님, 참여하는 모든 참여자와 그 갈멜산 강화 금식 기도원을 축복합니다.
기도가 쌓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중보가 쌓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다 함께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모든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선한 길, 또 가장 옳은 길, 가장 좁지만 생명의 길을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주어진 길이 때로는 더디고 또 외롭고 보이지 않아도 성경의 말씀을 따라 옛 선조들이 걸어갔던 그 선한 길로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